우리 한 해의 절반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때때로 우리들은 시간의 흐름을 놓쳐버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때를 아끼라고,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를 아끼며 은혜의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은 은혜를 헤아린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헤아린다는 말은 영어로는 think라는 말인데요, 감사하다라는 말 think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헤아림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고 묵상하실 때 바로 이 묵상의 자리로부터 감사는 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의 깊고도 크신 은혜를 얼마나 헤아리며 살아오셨는지를 오늘은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들은 가정과 사업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복잡한 상반기를 보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그 고단했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언제라도 우리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헤아리고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이 감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헤아려 볼수록 감사가 깊어지는 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반대로 이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할수록 감사가 얕아지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는 뜻이지요. 이 얕은 생각으로부터는 감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고 원망과 비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좌절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기억하라고, 헤아려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헤아려 보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다시 믿음과 연결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다시 헤아림을 더욱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은 더욱더 깊고도 넓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고 계시오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 사마리아 그 마을을 통과하는 길은 유대인들이 다 피해 갔던 길이었습니다. 같은 뿌리이기는 했지만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것조차도 수치스럽게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유대인들이 다니기 꺼려했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행로가 곤해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햇빛이 쨍쨍하게 내리쬐던 정오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는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서 마을로 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던 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것이지요. 한낮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오히려 이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이지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 이것을 피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께서 계셨고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그 만남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옵니다. 먹을 것을 들고 돌아와서 주님에게 주님, 우리가 준비한 이것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멀리서 보니까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던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가? 궁금하게 생각하기는 했지만 누구도 예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이 마지막 장면뿐이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다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는 마을로 뛰어가고 있던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보았던 것이지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주셨던 것이지요.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띄워주시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맥락에 따라서 살펴보면 벌써 양식을 드셨다라는 이런 뜻도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 드시는 양식은 따로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들은 언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시는지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갔더니만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 은퇴 권사님들 식사하셨잖아요. 그 식사하시는 모습 보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어제 우리 맛있게 우리 또 국을 잘 끓여 주셔가지고 또 귀하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손길들에도 감사를 드려요. 저도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래도 또 먹었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책값이 되게 비싸거든요. 신학 전공 서적들 사려고 하면 한 150유로, 200유로 이렇게 합니다. 2005년쯤에 제가 판넨베르그 종말론이라는 것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듣는데 책이 필요했어요. 첫 시간 수업을 마치자마자 도서관에 뛰어갔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보통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 독일 학생들이 책을 다 빌려가 버린 것이지요. 그 책을 사려고 보니까 200유로나 했어요. 그 당시 환율로도 24만 원 정도나 되었습니다. 정말로 먹는 걸 아껴야 살 수 있던 책값이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책을 사고 나니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렇게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협족하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만족함을 가지고 계셨고 뿌듯함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주었던가 이렇게 서로에게 대묻고 있을 뿐이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더운 날 힘들어서 마을을 찾아가기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먹거리를 구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가장 먼저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음식을 기뻐 잡수시기는커녕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섭섭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또 다른 음식이 있었던가, 우리들한테 말하지 않았던 그런 음식, 우리가 마을에 간 사이에 드셨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셨는지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수고를 몰랐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주셨던 겁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에게 드려야 하는 봉헌은 얼마간의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양식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맥주 감사주일의 봉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양식은 누가 드렸던 것입니까? 12제자는 아니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름 모를 한 사마리아 여인, 그녀가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기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메시아가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만족감을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 참된 만족이 되었고 참된 기쁨도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상반기, 우리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분주했던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은 지금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이미 그 영혼이 기뻐하면서 주님의 복음, 그 생명을 구원하신 구세주를 그 마을 주민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의 발걸음이 이렇게 복음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모두가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이 복음과 함께 달려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모든 일상 가운데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녀가 지금 마을로 달려가요. 그리고 1시간 전쯤에는 제자들도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의 달려감은 먹을 양식 때문이었고, 사마리아 여인의 달려감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샘물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 주님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동이도 버려둔 채 달려갔던 여인의 발걸음과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로 달려갔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비교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달려감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냥 피하고만 싶어 했던 마을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와서 보라고, 우리 마을에 그리스도가 찾아왔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통해서 은폐되어 있던 자기의 본 모습을 발견했던 사마리아 여인, 자기를 모두 알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를 주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은 어느덧 이제 그리스도께로 사람을 모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육신의 먹거리를 가져다 준 12제자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도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또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도 전하게 되었던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봉헌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마을로 뛰어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교차시켜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에게 참된 제자는 누구인지를 선택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온전하고 진정한 일꾼입니까? 빵을 들고 신이 나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왔던 이 음식을 드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을 향해서 이제는 하늘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은 이 밭을 가리켜 가지고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는 말씀은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상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지 아니했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들도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먼저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다음 마을의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았던 한 여인이었어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왔었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도 되었고 그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오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양식을 가져다 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들 모두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우리 주님 앞에
양식을 가져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